17년간 이렇게 다스리다가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왕보다는 조금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암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은 말년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이 대승리, 오늘 우리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6절에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아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15장이라고 하는 큰 글씨 위에 가로 열고 유다왕 아비암의 그 가로 열고 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역대하에 이 아비암이 아비야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여로보암과 전쟁했는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이제 역대하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 이름이 좀 헷갈리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사람들이 정규전은 아니었지만 끊임없는 우발전을 치루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이쪽에서 싸우고, 그러면 이쪽이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갖고 이쪽에 또 이제 남쪽에 가갖고 또 공격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작은 다툼들이, 전쟁들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전쟁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게까지 그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이 대군을 이끌고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번엔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죽었으니까,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때 그냥 그 어린 왕이 되었을 때 그냥 그 왕을 확 잡으면은 내가 이기겠다 해서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이제 아비암도 군대를 정비해서 40만의 군대로 맞섭니다. 근데 그 결과는 80만 대 40만이 싸웠는데 결과는 아비암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이후로는 여로보암이 세상 말로 쪽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아비암 눈치만 보면서 벌벌 떨면서 북쪽에 숨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그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러한 정치력만을 보면 이 아비암이 참 괜찮은 왕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3세 4세로서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가 과연 그에게는 신앙의 후손으로서 그에겐 위험의 요소가 없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우리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었습니다. 이 아비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 13장에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전쟁, 80만의 대군을 40만의 군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주 그 내용이 이제 그 역대하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비암이 그 싸우면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13장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이요, 어디 있는가 하면 671쪽. 여러분 그 다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 거기에 671쪽에 보시면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이제 지금 이제 아비야가 바로 아비암입니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주 바른 말을 합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한번 4절부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예, 거기까지 9절까지 읽으셨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자기가 얼마나 자기는 아론의 자손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가 쭉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비암이 강조하는 것, 자기 집안은 정통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남쪽 유다 나라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봐라, 그거 순 잡배 아니냐? 다윗 왕을 배신한 배신자이고 또 하나님을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지요.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사장 세우는데 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 갖다가 바치면 아무나 다 제사장 삼고, 니네 그런 나라 아니냐? 아주 속 시원한, 여러분,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습니까? 여로보암 왜 저러나? 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지금 아비암이 다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 아비암이 제법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80만 대 40만의 대결에서 아비암이 승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바로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엉터리 왕 르호보암. 그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비암이 입술로는 제법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말하는 제법 믿음 좋은 사람으로 비추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 충심으로 애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건의 고백, 여러분 잘 구별해 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고백만을 자랑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실상 우리들 중에도 경건의 능력은 전혀 모르면서 경건의 고백을 자랑하는, 경건의 고백만을 자랑하며 떠벌리는 허탄한 신앙인은 혹시 없는지요? 오늘 본문의 아비암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열심을 품은 뜻이 보였으나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시작은 썩 자라였으나 중도에 타락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비암도 나름대로 어떤 은혜의 체험이 있지 않았겠는가? 적어도 80만 대군을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대승리를 거둘 때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 체험이 나름대로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의 체험을 그는 제대로 영적으로 소화시키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적인 그 어떤 이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승리를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였다고 자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점점 교만해졌고요. 교만해지니까 결국 마음이 죄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악으로 빠지고, 그리고 막상 경건한 모습을 이제는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죄의 답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법 경건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우리 립 서비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러다가 소발의 쥐잡기로 무엇인가 잘 되면 여러분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내가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도 좀 했는데 그래서 일이 잘 되는 일은 없었는지요? 좀 잘 되니까 마치 나의 능력, 나의 재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만에 빠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 중에 무엇인가 잘 되어서 잘 나가서 뭔가 좀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더구나 그것이 내가 조금 기도하는 중에 얻은 것이라면 그때 더 조심하십시오. 우리 그때 더 조심합시다. 뭔가 조금 기도했는데 결과가 막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 내가 괜찮구나.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우리가 원하는 땅에 교회 부지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대단히 우리 많이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기도했더니 주셨군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기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딱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좀 똑똑한가? 내가 좀 잘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를 좀 내가 그래도 꽤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은 안 드시는지요? 이거 기도하니까 좀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안 드시는지요? 교회 이야기 말고 우리 집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경건의 능력도 없으면서 경건의 고백, 경건의 흉내를 내다가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뭔가 잘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가 쬐끔 기도했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 가고 막 출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시는지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내가 좀 잘난 데가 있지 않는가? 이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한번 책 하나 써 베스트셀러 되면 대박 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기도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조금 의지해놓고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 마음에 교만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좀 기도했더니 이것 보라고 여러분 물질의 복을 여러분 만약에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내게 있던가요? 아니면 이거 내가 재테크하는 머리가 좀 있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게 먼저 나타나지는 않을런지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훅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중에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조상의 덕만 볼 줄 알았지 유지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비암이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지요. 세습에 의하여 그냥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조상 덕분에 할아버지 그 다윗 덕분에 왕이 된 것 아닙니까? 4절 5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비암이 잘해서, 아비암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3절, 그 바로 윗구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런 아버지의 죄를 따르고 그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암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오로지 그의 그 조상인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아비암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도 80만 대군을 40만의 군대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조상의 경건 때문에 호강하고 그 덕을 톡톡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경건의 행위는 본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아비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아비암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같은 PK, Pastor's Kid, 여러분 그 목회자의 아들로서 저는 좀 마음에 더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다 커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일찍 돌아가신 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목사님 아버지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버지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라는 마음이 별로 든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목사님들, 1세 목사님들이 당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중에요, 제게 이런 말씀을 늘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당신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 비바람을 맨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 못하지 그러더라고요. 그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세대는 사탄 것이었잖아요. 사단의 것이었는데, 사단의 소유였는데, 그 사단의 소유였던 것이 하나님의 종이 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단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의 자녀는 아니에요. 날 때부터 어찌됐건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단이 감히 넘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혜택을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영적 싸움의 일선인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이럴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혜택을 받는 거 좀 더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혜택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도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지금까지 모든 것을 순조롭게, 순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강교회가 건축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시는,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성격상 돈 문제 가지고 추잡스럽게 싸울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길을 하나씩 예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겠지요. 물론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한 10년간은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적인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됩니다. 당장 앞으로 6년 이상 우리는 이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픔들을 겪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메어 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그냥 있으면 기도를 해도 좀 덜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한 6년에서 10년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교회 부지에서 정말 눈이 와도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까요? 영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 얼마나 더 성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한강교회 52년의 역사를 가진 기도가 쌓인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앞으로의 삶에 혹시 멀리 이사 가야 되고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우리의 그런 믿음도 가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막 너무너무 고민이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런 고백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려고 한 거를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분명히 그럴 날이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 누구 탓으로 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요? 예를 들면 차은일 목사가 제가 잘나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우리가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그런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참 고민이 되고 그때는 너무나 괴로웠고 참 힘들었지만 앞이 캄캄했지만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럴 날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구 탓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때 내 탓이야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신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탓이지요. 그러나 둘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조상 탓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탓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강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탓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그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되어지는 어떤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또 믿음의 선배들도 없고 그냥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요 이 아비암처럼 그냥 그러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 이 귀한 신앙의 유산 이것을 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니 나는 그보다 더 진실하게 더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서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비암이 만약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심하였다면 아비암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이건 새벽기도이건 개인기도이건 산기도이건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 기도가 쌓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통해서요 정말 한국교회의 획을 긋는 그런 목회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욕을 조금 잘하셔서 그렇지, 뭐 욕은 잘하셨을지, 욕은 조금 이렇게 입이 조금 상위군이셔서 좀 입은 거칠으셨지만, 여러분 굉장한 그 영적 파워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한강교회에서 여러분 파송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당회록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개 집사 교회 이제 교회 시작하면서 파송하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힘이 쌓여 있는 교회입니다. 전설처럼 나오는 이야기면요, 천막에서요 막 연기가 막 술술 올라갔고요,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불 끌어왔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다른 분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나는 그런 거 못 들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짠지 가짠지는 확인해 볼 수 없지만 그런 영적인 저력이 쌓여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한강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합시다. 지금도 기도하지만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시대가 좀 지나면서 먹고 살만해지면서 배에 좀 이 체지방이 좀 쌓이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의 야성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번 앞으로 한 10년의 기간 동안 어쩌면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되는, 교회적으로도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난의 행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야성을 더 회복합시다. 더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옆에 매어 달려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신앙의 후손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조상의 덕만 볼 줄 알았지 유지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그 터지는 그런 저력이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덕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심합시다. 그리고 더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간구하심으로 정말 기왕 우리가 쓰임받는데 선배들의 본을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선배들의 본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한강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크게 쓰임받고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고 깨끗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데 끝까지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중요한 거죠. 끝까지 쓰임받으시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겠습니다. 끝까지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